세상을 볼고자 지나갈 때 멀쩡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소개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옥중에서 집필 하셨던 책인데요. 일제가 약속을 어기고 일찍 사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하신 책입니다. 독도 도서관 친구들 편찬했고 2019년에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었고 유학자인 할아버지에게서 한학과 역사를 배웠고 말타기, 활쏘기, 사격술 이런 무술에도 많은 소질을 보이셨다. 동학혁명을 빙자한 소요들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 출전해서 공을 세웠다. 그 다음에 17살 때 프랑스 선교사에게 영세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했고 또 프랑스어도 배우고 서구의 신식 학문에 넣었다. 1905년 27세에 의사보호적이 체결되자 중국으로 가서 사모학교, 돈이학교 등을 세웠다. 1907년 29세에 북간도를 거쳐서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의병대회에 참가하셨고 대한의군을 조직하고 참모중장직을 맡아서 무장항일 투쟁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을 보면 31세 동지 11명과 쓴 단지동맹 손가락을 자르면서 이제 독립에 대한 결의를 했다. 그래서 침략이 오는 이등방문의 만주 시찰 소식을 듣고 우덕순과 같이 저격을 계획해서 그해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이 선고되고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구했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간단한 양력이죠.
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중근이 1910년 3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 실현을 위한 미현상의 논책이다. 그래서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형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에 일제의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동양평화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저도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 그냥 한 일개 조선 총독이고 정치인으로 생각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등 방문이 일본의 총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통령도 여러 번을 했고 뭐 국회의장격인 그런 추미른 의장도 했고 조선 총독도 여러 번 했고 또 뭐 영국 유학도 가고 아주 그 일본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물을 이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사살했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폄하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총선은 테러리스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한학과 서구신학문을 다 공부하시고 이건 동양 평화의 어떤 입각에서 동양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그 앞잡이를 처단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구성 및 형식을 보니까 서론 있고 전감 있고 현상, 복선, 문답 이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 논책 완성에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소권을 청구해서 그 기간에 집필을 마치려고 했어요. 이른한 일제 고등부 원장이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이라도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래서 안중근은 공소권 청구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일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중근이 일서 이 전감을 쓴 직후에 바로 사형을 집행해서 이 책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참 일제는 마지막까지도 안중근 사에게 악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니까 집필된 부분의 내용으로 볼 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의 특징은 다음 같은 요지로 파악될 수 있다. 안중근에 의하면 그의 시대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시대이다. 동서로 나눠진 세계에서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약육 강식을 정당하면서 침략을 일삼는 것은 서양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다. 동양은 서양의 침략을 받기 이전에는 학문과 덕치를 중시하고 자기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서양을 침략할 사상은 없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명분으로서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는 서세 동점 시대였으므로 이것은 대를 얻은 것이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일본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청국 양국 국민이 일본의 선전 명분을 믿고 일본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러일 전쟁은 한국과 청국을 전쟁 마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요인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청 양국 국민은 옛 원한을 접어두고 일본군에게 운수, 도로, 철도, 건설, 정탐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이 선전포고문에서 동양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를 약속했으므로 그 대의가 정천백일화에 같이 밝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동양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서 한국 국민과 원수가 되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미 수만의 의병과 수백의 의병장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국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일본과 싸웠다. 청국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다음에는 만주와 중국 한나라를 차례로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계와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국의 야욕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 평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이제 동양 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 안중근 의사 동양 평화론은 그야말로 동양 평화를 주장하는 내용이죠. 일본은 그야말로 동양 평화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그 호일전 명백도 다 치워버리고 자기 본색을 드러냈죠. 식민지 하는데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양 평화론의 이제 한문판인데요. 대저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치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눠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실용기계 연구에 농업이나 상업보다 더욱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새 발명인 전기포, 이 기관총을 말하죠. 비행선, 침수장, 잠수함 등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해치는 기계이다.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몰아넣어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나 사당의 신에게 제사드리는 짐승 이런 따위를 말하는 거죠. 저는 버려 피가 냇물을 이루고 고기가 질펀이 널려짐이 날마다 그치지 않는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거늘 밝은 세계의 무슨 관계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미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동양 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도무지 한 채의 유럽 땅도 침입해 뺏지 않았다는 오대주 위의 사람이나 짐승, 초몬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까이 수백 년 이래로 도덕을 까맣게 잊고 날로 무력을 일삼으며 경쟁하는 마음을 양성해서 조금도 꺼리끼는 기색이 없다. 그중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 그 폭행과 잔인과 한 해악이 서구나 동아의 어느 곳이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동양 평화론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후에 독립한 한국, 천국, 일본, 동양 삼국이 일심 협력해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동양 삼국이 서로 화합해 개와 진보하면서 동양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침략하는 것이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 동양 평화론 책에 대한 의학 평가를 보면 이런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그의 국권 회복 운동 전략인 독립 전쟁 전략 배후 근저에 있던 동양과 세계 평화론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앞부분만 저술되고 뒷부분은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위대한 포부를 가진 장군이었고 또 이등박문이라고는 그 당시에 일본의 동양 침략의 앞잡이였던 이등박문을 저격하고 사살하고 순국하신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거창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41절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먼저 찾은 형제는 몇 쪽입니까? 큰 거는 221쪽이었어요. 221쪽. 한번 그쪽을 찾아보세요. 민수기는 이제 numbers, 영어는 numbers. numbers는 뭐예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숫자를 세고 40년 끝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만 60만이다. 그러면 4명, 5명 치면 한 300만의 인구가 되는 거예요. 전체. 그때 인구는 주로 남자, 어른만 계산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모세오의 1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는데요. 민수기 15장 41절 찾았으면 우리 또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영어로는 numbers인데
약자로는 NU, 넘버의 NU를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the land of Egypt. 그래서 나는 너의 Lord, 하나님이다. 근데 누구냐? Who brought you. bring. 데려왔다. brought. 과거형이에요. 너는 어디서부터? land of Egypt. 이집트 땅으로부터. 영어는 I'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the land of Egypt to be your God. 그것까지가 한 문장. 세미콜론 있죠? I'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러셨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8월 21일 이제 한 주간 더 있으면 8월이 끝나는데 아직도 무덥고 비도 오고 스키 차고 참 힘든 여름을 지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지금 아침 모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왜 우리 이 설교 말씀을 듣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내가 그냥 성경 말씀을 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또 졸리고 지루할 것 같아서 항상 제가 뒤집어서 예화를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인물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거꾸로 갑니다. 자, 파워포인트 이거 내리고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지난주가 8월 15일이었어요. 오늘 8월 20일이고요. 근데 이거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안중근 의사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는 인물을 내가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이 미리 해드릴게요. 발람이라고 하는 점장이 예언자가 있는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게 되니까 못 오게 하려고 그 왕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예언가를 돈을 주고 저 사람들 저주해서 못 오게 해라 했던 그 돈 먹고 자기의 재능을 그런 데 써먹었던 발람 얘기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의 그 여인들하고 그 어디 우상의 제사하고 막 그런 음식 먹고 가서 같이 그 당시에 제사라고 하는 것, 이방의 제사라는 것은 신전의 여인들과 같이 음행하고 막 그런 것들. 왜 그러냐?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들이 행위를 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우리도 그것 따라서 자식을 많이 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잘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뭐예요? 제사 지내고 행음하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해서 신이 우리를 보고 또 신도 그래서 우리 풍요를 그런 식의 이제 제사 방법인데 그래서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전부 그 나쁜 짓 한 사람 행음한 사람 잡아다가 다 목매달아 죽여라. 내가 가서 얘기했죠. 구역에 왜 이렇게 죽이는 얘기 많이 나와.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해. 암 걸려서 위암 걸렸어요. 그 위 잘라내야지. 대장암 걸려 대장암 잘라내야지. 간암 걸려서 간암 잘라내야지. 나도 어떻게 돼요? 다 퍼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습관도 담배 피우는 거 안 좋죠. 그거 끊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박하는 거 안 좋죠. 끊어야죠. 그렇죠? 그거 그냥 같이 가면서 잘 될 수 있나요? 마약 먹는 거 끊어야죠. 그냥 마약 먹으면서 계속 잘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 비상사태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렸지. 그런데 그때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무를 참지 못해. 지금 하나님 우리 벌을 주고 이방인들과 행음하고 그 제사에 가서 음식 먹고 거기 가서 술 취해서 거기서 방탕한 사람들 잡아다 지금 몸에다가 죽이고 다 벌을 주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 여자를 데리고 여기 들어오다니 해먹으러 자기 텐트로 들어갔어. 비나스가 쫓아가서 그냥 창으로 두 남녀를 한 방에 꿰뚫어 죽여버렸어. 의문을 참죠. 하나님의 의문을 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많이 일과 바쁘게 지내죠. 저는 방학에서 좀 여유가 있지만 항상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비나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계속 인물을 생각하는. 지난번은 누구였어요? 대전덕 신부님도 얘기했고 무슨 메가더 장군도 얘기했고. 그래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자, 오늘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나는 거꾸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비나스라는 인물을 생각했어요. 그 의문을 참지 못해요. 지금 비상사태에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장마당을 비우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다시 또 저러고 오니까 참지 못했어요. 자, 그럼 발람 돈을 매수해갖고 돈을 준다니까 좋은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나쁜 쪽에 자기 재능을 쓰는 사람은 누구 같을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게서 사살한 이등만 이또 히로부미라고 그러죠. 그런 인물을 생각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역사 시간에 배웠죠. 안중근 의사는 누군지, 이등만문, 이또 히로부미는 누군지. 그런데 제가 잘 찾아보고 위키백과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안중근 의사가 그냥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그냥 총으로 쏴 죽였다. 그거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이등방문, 이또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안중근 의사는 어떤 인물인가는 자세히 모르죠. 먼저 그부터 제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가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동양 평화로인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이제 오리엔탈 피스 티어리라고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또 그러면 저격하고 죽이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여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안중근 의사는 그냥 이또 그러면 나는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죽인 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난 죽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의 명분, 비전, 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 저거 원숭이가 죽여 이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감옥에서 어떻게 저런 책을 쓰시나 이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이 5장에 걸쳐서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아주 간교하지. 당시 이거 쓰면 얼마 걸리냐? 난 몇 달을 걸리니까 그 안에 사형선고 안에 이거 쓰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뭐 공소 취하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쓸 시간 충분히 준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공소 취하했더니 바로 그냥 사형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장을 써야 되는데 2장밖에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수급했어요. 이게 2장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원본은 뭐예요? 한문 붓글씨를 쓴 거지. 그거를 이렇게 한글로 옮긴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간단하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황리도 에이전트 태어나셨는데 한문의 유학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활쏘기, 말타기, 사격술에 소집을 했다. 사격술. 이 브라우닝 권총 7발 쏘는 자동 권총이라고 그러는데 자동 권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 이렇게 어디 나가면 경호원들 뭐 어마어마하게 깔리고 군인들 깔리고 미리 그 지역 다 수색하고 다 하고 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거기 뚫고 들어가서 권총을 들고 뚫고 들어가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7발을 정확하게 이또그러면서 쐈어요. 그 이등방문은 거자에서 쓰러져갖고 열차에서 지혈했는데 그대로 사망했고 남은 3발을 그 옆에 있는 부관들 비서관들을 쐈어요. 그 7발을 다 쏜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서 태극기 들고 에스페란토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 공용어인데 꼬리야 우라라는 건 이제 뭐 이제 서양에서 만세할 때 우라 그러죠. 꼬리야 우라를 3번 외치고 잡혔지. 그러니까 이런 사격 이런 거에 아주 능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천주교 영세는 여기 세례는 영세를 받고 또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동서양을 다 배우고 무술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만주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일본은 이렇게 평화하려고 테러리스트다.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런 독립인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고 이등만원이 온다는 걸 이제 알고 사살하고 감옥에서도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무슨 이 책이 뭐냐? 안중근이 1910년 3월 옥중에서 동양 평화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논책이다. 미완성이 그거였죠?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김민정 전 형님 한수 좀 참여해주세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요. 김현성도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아까 그런 5장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2장밖에 못 쓰고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돼요. 안중근의 그 시대는 약육 강식의 시대다. 동서로 나눠진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보는 짐승의 세계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면요, 어디는 프랑스어 쓰고 어디는 영국어 쓰고 어디는 독일어 쓰고 뭐 이게 제각각인데 뭐예요? 서로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나눠서 통치했기 때문에 식민지 삼았기 때문에 알제리아는 프랑스어 쓰고 뭐 케냐는 영어 쓰고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그냥 부족대로 살았는데 케냐도 보면 케냐하고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산을 그냥 쭉 잘라갖고 여기는 케냐, 여기는 탄자니아. 그런데 마사이 쪽은 킬리만자로 그 산기슭에는 살았어요. 킬리만 마사이 쪽은 그냥 뚝 잘려갖고 반은 케냐 사람들고 반은 탄자니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쳐들어가. 일본 다 쳐들어가.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는 다 식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사실 이런 무력보다는 학문이나 예의를 지킨 나라였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말하기를 우리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고 러시아와 전쟁하고 뭐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해서 아시아를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일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 뭐 운수 뭐 이런 거 다 제공했는데 이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더니 이제는 청나라를 이기더니 완전히 조선은 그냥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식민지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이완용 이하 을사오죠. 우리 제대로 전쟁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독립군이나 이렇게 무장투쟁을 하고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또 우리는 저적함으로써 그 당시 그 장개석이라는 이제 국민당 지금 대학관으로 이제 갔지만 그런 청동이나 중국 10억 인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10억 인구가 이런 거를 할 수조차 꿈도 못 꿨는데 조선의 청년이 저걸 이떠르면 저기 했다니. 그래서 이제 일본은 거짓말한 것이다. 동양 평화를 내세우면서 본책은 아시아를 자기 식민지 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는 일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독립전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를 저격한 것은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동양 평화를 빙자하면서 우리를 거짓으로 식민지화 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한문 원본인데 지금 제가 읽은 서문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죠. 단순한 총을 잘 쓴 독립군으로서 이등만원을 그냥 쏴 죽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여러 가지 학문과 무술을 다 연구하고 자기 가사를 다 갖다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서양 학문을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그 당시에 천주교 신자가 되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등방문은 누구냐? 이등방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900년대, 1880년, 1900년대 초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 원래 무사 출신인데 헌법학자가 되고요. 일본의 총리 대신 4번 했어요. 4번. 지금 아베가 뭐 총리를 오래 했다고 그러죠?
그보다 더 많이 났어요. 조선 통감도 4번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유학 가서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미국 이제 예일 대학에서 법학 박사, 명예 법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개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일본의 제국주의 어떤 그런 거에 선봉에선 거물이에요. 거물 중에 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을사보조이라고 우리 배웠는데 지금 을사늑약이라고 배웠죠. 1905년 조선의 외교권 이런 거 다 뺏는 것도 이 이토 히로부미가 앞장서서 했고, 근데 이토 히로부미한테 위기가 왔어요. 뭐야?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 세 분이 가서 그 만국 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니까 그게 세계 매스컴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등망문이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사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뚫고 가서 그랬으니까 이등망문은 자기 작전에 차질이 생기고 왕한테 자기 체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용을 압박하고 해서 고종의 이 권력을 다 뺏어가지고 고종을 밀어내고 순종한테 권력을 양해하는 거. 고종은 호섭을 해요. 그 다음에 아들 순종은 뭐 더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 조선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었던 사람. 그러면 이 이토 히로부미는 자 한국을 식민지화 했으니까 끝일까요? 아니죠. 청나라 다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미국까지 다 먹는 게 그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1909년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고 열차에서 회의담을 하고 하얼빈역에 내리는데 거기서 안중근사를 만나게 됐어요. 안중근사는 사실 우덕순의 여러 독립지사와 같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정기하는데 한 번에 딱 만나는 게 아니야. 계속 작전이 변경. 왜? 일정을 다 바꾸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만났는데 거기서 이토 저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 당해서 그것으로 일본이 다 이제 뭐 중국이나 아시아나 침략하는 걸 멈췄냐? 아니죠. 이토 히로부미는 죽었지만 그 다른 많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 어디에? 진주만에 가미가제 특공대를 보내서 한국만 굴뚝으로 가서 자폭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미국까지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1940년대 얘기니까 이등망문이 죽은 지 30년 지나도 계속 그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 그 앞장서는 바로 이등망문. 결국 일본은 뭘로 끝났어요? 원자탄 2방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으로 항복했다. 자, 오늘 8월에 우리가 이등망문이 그런 사람이었어? 안중근이 다 그런 분이었어?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내가 민수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조선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각 지파가 12지파를 했죠. 야곱이 12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 가봐. 너희들이 거기를 쳐들어갈 수 있는지 갔더니 어땠어요? 지지난주 얘기했죠? 10명은 아이고 저 덩치도 크고 안 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안 됩니다. 10명이 그래요. 10명. 10지파 출신이.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들 정신 못 차렸구나. 너희들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런 소리 하니 너희들은 이 사막 광야에서 40년을 너희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사실은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면 한 달이면 걸어가는 거야. 한 달. 근데 40년을 사막에서
이리저리.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그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 지금 엄청 더울 때 구름 끼고 쫙 그러면 시원하죠. 햇볕이 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풋살 같은 거 할 때도 어때? 햇볕이 구름 끼고 낫잖아. 그렇죠? 훈련할 때 낮에는 구름 끼고 사방은 추워요. 낮에도 밤엔 추워요. 그러면 밤에는 불 기둥. 이동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거 앞장을 쓰는 기둥이.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근데 기둥이 서. 그러면 다시 텐트 하는 거야. 머물.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들 불편.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집트 가져온 음식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이집트에서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거 사먹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걸 주겠다. 만나를 줘.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그냥 이 밀가루 같은 게 쫙 눈처럼 쌓였어. 긁어다가 그들의 빵을 만들고. 또 이제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그 다음날 나가니까 메추라기. 여러분들 보면 켄터키 치킨이 그냥 쫙 깔려있던 거 생각합니다. 그러다 먹어. 물 없어요. 물.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오늘 무슨 얘기가 나냐면 16장이니까 고라라고 하는 반역이야. 고라. 모세하고 아론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이집트에 파는 왕하고 10가지 장을 통해서 왕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잖아. 근데 중간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왜 니네가 지도자냐? 우리도 다 지도자 할 수 있는데 하고 또 대들었어. 하나님이 안 되겠다. 12지파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그래서 여기다 나 이름 다 써. 근데 레위 지파는 뭐야? 제사장 지파야. 거기는 이름 아론 써. 12개를 딱 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12개 중에 아론 레위 지파의 지팡이 뭐예요? 나무 잘라서 말라갖고 지팡이 짓고 나는 거잖아. 거기서 쌍이 도는 거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야. 내가 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지도자로 택했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불평불만한 그 고라의 땅들을 다 이제 몰살시키고 또 이제 가는 거야. 20장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모세도요, 사실은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힘들어. 저는 얘기했죠? 내가 저기 강남에 사장님들, 기독교 사장님들, 크리스찬 사장님들 모임에서 모세 장인 이드로의 컨설팅 얘기했죠? 모세가 혼자 재판하고 다 해. 다 이끌고 다 해, 혼자. 모세는 쉴 틈이 없어. 근데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는 쉴 틈이 없어. 24시간.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재능을 겸전한다. 재능과 덕 있는 사람을 뽑아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여단장 만들어갖고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중요한 것만 모세가 해. 모세는 지금 메가드 원수처럼 총사령관인데 저 분대, 소대 뭐 저런 일까지 다 어떻게 모세가 하냐. 그게 뭐예요? 권한이야, 권한.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있어. 과학, 예술, 문화, 경영 다 있어. 그런데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래 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딱 자기 지팡이 두 번을 쳤어. 쳤어. 물이 쿨쿨 자 물러가서 뭐라 그런데 와 물 먹어 잘 쓴 거는 이제 모세는 이제 화가 이제 막 나가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뭘 자기가 한 것 같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앞보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민수기 넘버스까지 왔는데 창세기 제네시스, 여러분들 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뭐에서 딴지 알아요? 창세기요. 제네시스가 창세기, 엑소더스, 출애굽기, 그죠? 레비티스, 이렇게 뭐야? 레위, 뭐 이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막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야? 넘버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라라하게 두 번째 설명을. 그래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지나온 얘기를 쫙 설교하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잘 이제 살아야 된다 하고 거기서 이제 생각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자, 지난주에 내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뱀 10cm짜리 불뱀을 보냈어. 그러니까 물리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뭐 불평불만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고 살아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놋뱀을 모세에게 장대 높이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 세우라. 그걸 보고 회개하면 살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사람들은 뱀에 죽었죠. 자, 지난번에 내가 병원 마크는 서양에는 빨간 레드크로스가 병원 마크가 있고, 또 미국 앰뷸런스 보면 이렇게 창 같은 끝에 뱀이 이렇게 감겨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 보세요. 앰뷸런스에 지난데 유심히 보세요. 레드크로스 많이 봤죠. 근데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꼬물꼬물 엮여 있는, 장대 엮여 있는 건 뭐냐? 모세의 놋뱀. 하나님이 놋뱀을 주신 것을 보면 살아난다. 그게 신약시대화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지난주에 식당에서 우리 말씀 나눌 때 얘기했죠? 왜 병원을 레드크로스일까? 왜 병원은 십자가를 했을까? 근데 플러스 전 이렇게 밑장이 길지 않고 내려놨죠? 근데 원래 십자가가 뭐냐면 1900년대까지 전쟁 나면 누가 그걸 치료했냐? 수도원에서. 네? 수도원에서 병원 역할하고 위생병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수도원은 당연히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환자 데려다 수도원에서 치료해줘요. 중세 전쟁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발소 가면 빨간, 파랑, 하얀 게 돌아가죠. 네? 이발소 가면 돌아간 표시 있잖아. 이발소 표시. 그건 뭐냐? 바버샵. 이발소라는 거 원래 뭐야? 그 당시 옛날에 이발사가 외과 수술 째고 뭐 이런 거를 이발사가 했다. 이발소 면도 칼 났다. 그렇죠? 했다는 거.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이 이제 종합 체계적으로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는 병원의 마크가 되고, 이 빨간, 파랑, 하얀 돌아가는 마크는 바버샵. 이발소가 그걸 가져가. 이발사는 이제 이발하는 거 하고, 병원이라는 건 수녀나 수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이라는 의식이 의학이 생기고 이런 거죠. 자, 한마디만 더 하나? 앰뷸런스를 이렇게 보니까 영어가 AMBULANC가 딱 보면은 앰뷸런스를 이렇게 생긴 거꾸로 앰뷸런스가 써있어. 왜 그럴까? 아는 사람? 왜 그럴까? 백미러. 역시 이 운전하고 이 수송하고 말이지 정병 이사람들이 다르구만. 네. 나도 왜 앰뷸런스 거꾸로 왜 저기 써놨나? 그런데 우리가 앞에 차가 가는데 삐걱삐걱 막 오잖아. 그쵸? 그 우리 백미러, 리어카. 뒤를 끄는 카 리어가 뒤란 말이야. 리어 미러. 이 뒤를 보는 미러를 보면 거꾸로 역으로 보이니까 앰뷸런스 제대로 보인다. 그래서 앞에 오는 앰뷸런스 오더라. 비켜줘. 그쵸? 이게 바로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옛날 얘기야.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니까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발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돈 줄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나귀가 가는데 골목을 가는데 천사가 앞에 나서 목하게 막는 거야. 그 나귀 눈에 보여. 근데 이 발람 눈에 안 보여. 그 나귀가 안 가고 자꾸 막 미적거리니까 나귀를 막 회전 두니까 빨리 가. 못 가. 그 구석적으로 가려고 천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귀 옆으로 가니까 어때요? 발람이 발이 막 벽에 스쳐갖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막 왜 이따 짓 하는가 막 나귀 주둥이 패니까 나귀가 나중에 말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언제 당신의 명을 거역한 적이 있냐. 지금 천사가 앞을 막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가면 안 되는 거다. 지금 발람은 자기의 재능을 돈벌이를 사용해서 이제 나에게조차도 그런 꾸중을 듣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도 그것을 올바른 일에 써야지. 만약에 지금 이동망군 같은 사람이 그 전 세계에 가서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일본의 제국주의 그 주자들 앞에서 이거는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서 나라의 모든 걸 빼먹는 거는 이건 인간의 할 도리가 아니다. 이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 사람이 좌천돼갖고 총내에서 다 잘리고 감옥에 가더라도 만약에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런 인류 역사에 굉장히 이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출세의 명예를 위해서 그걸 한 것이죠. 자,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이 비누아스도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가면서 그렇게 힘들어요, 배고파요, 물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그러고 또 행음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그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나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니까 이 비나스가 누구였냐? 그 뜻이 비나스는 뜻이 흑인이었다 이런 흑인이라는 뜻이다. 어디 보면 그런 우리가 말하는 아주 뭐 백일처럼 그런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처단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비나스를 크게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가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선시대를 생각할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하고 하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없었는가? 우리가 뭐가 잘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핑계거리를 찾고 그러진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나스 같은 사람이고, 그는 34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우리 지금 바로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바로 그 성경의 비나스 같은 그런 정의를 진정한 동양 평화를 해서 자기 한 몸을 던져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게 이등만문이 죽어서 바로 일본이 계획주의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런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식민지 젊은이가 저 제국주의의 거물 그걸 역전해서 그냥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중국 10억 인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젊은이가 해냈다. 그게 어떻게 미국은 모르겠어요? 소련은 모르겠어요? 영국은 모르겠어요? 프랑스는 모르겠어요? 독일은 몰라요? 그 사건을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하고 이 조선이 대단한 나라구나. 그리고 우리 정의를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뜻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월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8월은 8.15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또 부경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은 그냥 나는 그냥 교회는 그냥 구속하고 막 술만 먹지 말고 뭐 헌금 내고 뭐 하고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그냥 아주 막 올라가매는 거야 라고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군대 오기 전에 군대는 통제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훈련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 지금 세상에 보면 자기만 알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냥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 보면 첫째, 내가 단한 건데 군대가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 그런 훈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겪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 나가면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그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애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 차원이 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하시다. 각 돈 내라, 헌금해라, 뭐해라. 그거는 우리 하나의 그냥 과정이고, 그건 우리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고, 본질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8월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일모전이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사회 나가서 우리의 꿈과 비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